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르시되 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1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소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주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여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복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복이 있냐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복이에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복 중의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여러분 6장 내용을 잘 아시죠? 6장은 뭐 된 얘기죠?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지심을 여러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기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여러분 그 설화가 있어요.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를 보면 다 이 노아 홍수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다 물로 잠기고 사람이 죽고 일부분만 살아서 여러분 사람의 씨가 번져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설화에도 있고 우리나라 설화도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가 있었다? 천지개벽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일부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왜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설화로 돌아다니냐면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구전, 입으로 전해 들었는데 조금씩 여러분 나라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조금씩 다른데 성경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전파됐다.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게 다 모두가 모형이에요. 모형.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은 두 가지로 부류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건 뭡니까?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에 속한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 속한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쭉 갈라져요. 그래서 3장에 말씀하시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로 갈라져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갈라져서 여러분 아벨이 죽어요. 아벨이 죽고 여러분 4장에 보면 가인의 역사가 나와요. 가인 후대들이 쭉 나와요.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셋 대신 누굴 주죠? 누굴 줘요? 하나님이 누굴 주시죠? 하나님의 셋 대신 여러분 누굴 주십니까? 여러분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끝에 사절 끝에 우리다가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가인의 역사가 쭉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5장에 보면 5장은 뭐가 나오냐? 5장은 셋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이렇게 쭉 갈라져요. 두 부류로 갈라져요. 번물은 또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6장 1절 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또 갈라져요. 근데 갈라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노아 홍수의 이게 동기예요. 동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대가지,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주장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낳는데, 그것을 여러분 네피림, 거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여러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믿는 그런 신학자도 많고, 이걸 믿는 목회자도 또 많아요. 두 번째는 저는 뭘 주장합니까?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용사고 명소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왕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교나 모든 교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셋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니까? 셋은 믿음의 후대고 후대는 뭐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의 후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그 말은 어떤 뜻이냐? 그 아름답다고 그것이 같이 여러분 쓰여진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6절이,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화면은 시작.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함께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 먹음직,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의 유혹을 받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뭘 말입니까?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은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죠. 그 후에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금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 이제 4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납니다. 뭐냐, 세 단어는 네피림, 거인이죠.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 명성, 그 이름이 널리 퍼진 사람들. 이걸 보면 그들의 결혼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아름다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명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에요. 제가 전형대부분 시브리서를 강의합니다. 시브리서는 우리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다. 믿기를 주거래요.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믿길 직원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버는 권력이나 내가 가진 생명이나 내 자녀나 모든 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믿기를 직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옥에 갇히거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좋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가치관. 우리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게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믿기를 축원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왜 버린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이 어디다 가치를 두었죠? 여인의 아름다움, 자기 마음에 좋은 거, 명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어디 가만히 보면 지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뭘 보고 하시나요? 에? 여러분 결혼 뭘 보고 하시나요? 우리 청년들 뭘 보고 결혼하죠? 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자매를 이렇게 충매했는데 자매가 그랬대요. 목사는 아무것도 안 봐요. 인물도 안 봐요. 직업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딱 하나 믿음만 볼 거예요. 그 자매를 하나 딱 소개했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보더래요. 뭐만 안 보냐? 믿음만 안 보더래요. 잘생긴 사람, 돈 있는 사람, 직장 좋은 사람, 믿음만 안 보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거룩이 뭐죠? 거룩은 성별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성별도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라야 돼요. 결혼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조건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자랑도 달라야 돼요. 뭘 자랑하십니까? 아파트 평수예요? 자녀가 인류대학 간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를 자랑해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뭘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물을 사랑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구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영성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은 명예를 구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상급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은 부귀영화를 구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구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이에요.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 자세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뭘 두려워하죠? 코로나 두려워요. 죽을까 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따위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달라야 돼요. 주일날도 우리가 다르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2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뭘 말해줍니까?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따라서라 훨씬 좋게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마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5절 말씀을, 우리 5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건 사람의 죄악이 세대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요 사람의 죄악이 세대 가득함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악할까? 하나님이 그리고 물로 심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셔. 누구 때문에 탄식하실까요? 믿는 자 때문에. 모두가 타락했어요. 육절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땅에 사람 예수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은 탄식이야, 탄식. 믿음의 사람이 없구나. 구별된 죄가 없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똑같구나. 생각이 똑같구나. 마음이 똑같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굴 보고 탄식하실까요? 누굴 보고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똑같아요. 아니, 더해요. 더해요. 코로나가 생겼, 여러분, 번창한다고 똑같아요. 아니, 더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믿는 우리 부모들 중에서 아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이 불신자마도 못해요. 불신자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이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타락해서요. 근데 믿는 자가 타락하면요,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복주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2절 5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루리니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는데요. 너도 복을 받고 성읍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데요.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떡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청을 정하지 않으면 내 성읍이 저주받는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 때문에 다 복을 받을까요? 나 때문에 저주가 임할까요? 이 코로나 전국도요, 이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돌이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셋의 후손은 누가 나옵니까?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는 그 아들이 라멕이에요. 그 아들이 노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의 거라성들이 있었는데 어째서 이 후손들이 이렇게 신앙을 다 버렸을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을까? 아니, 세상 사람을 따라 살았을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도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경건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퍼진 자녀들이, 후손들이 경건이 없었어요. 여러분, 경건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경건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 자녀들이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못 물려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무두셀레는 오랫도록 살았어요. 900 몇 살까지 살았나요? 라멕도. 그러니까 노아가 사는 그 시대까지, 거의 심판이 올 시대까지 무두셀레가 살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최대의 과제가 뭘까요? 인류대학 보내는 걸까요? 좋은 직장 보낸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최대의 과제는 내가 준 이 믿음, 이 경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최고의 본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은요, 애들이 학교 빠지면 야단 안 쳤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빠지면 용서가 없었어요. 여러분 책에 봤죠? 김홍도 목사님 어머님에 대해서.
교회에 빠지면 몸을 어린 아이를 발가벗게 해서 밖에다 그 추운 겨울에 쫓아내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어머니 동상 걸려요. 아니다. 바싹 얼어야 된다. 왜요? 애들이 공부 못해도요 지옥은 안 가요. 좋은 직장 못 갔다고 지옥은 안 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진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소중할까요? 돈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파트 평수입니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다음 빈손 들고 와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갈까요? 믿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은 최고의 사명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그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과제요 본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그들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세세 후손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줬다면 그들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똑같아요. 우리 과제가 뭘까요? 우리 과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과제예요. 정부가요 속으로 뭐 금지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무서워요. 확진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노아 때보다 훨씬 악해져요. 복음이 없는 그 시대, 복음이 없는 그 민족, 복이 없는 그 가정,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애들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도 이 교회를 안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끊어진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굴이에요, 굴. 이게 굴이 이제 직경이 이렇게 한 3m, 3m 50 정도 돼요. 굴이 쭉 있는데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지만 거기는 공동묘지를 이 벽에다 파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요. 이렇게. 그게 쫙 굴이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한 거 아시죠? 핍박이 심하니까 그
공동묘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시체가 썩어요. 냄새가 나요. 뭘 먹어요? 어서 물이 나요. 햇빛을 못 받아서 거의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50 안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자녀도 똑같이 거기서 살다 또 죽었어요. 지금 말합니다. 그들은 산 순교자라고. 그런데 핍박이 무섭고 손해볼까 봐 믿음을 버린 자들은 배도자라는 이름으로 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은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무서우신가요?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거.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믿길 치고요.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버리자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게 지면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예수가 믿어져요. 믿길 직원해요. 내 머리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야? 120년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수명이 120으로 줄어들어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살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는 몇 살까지? 모세가 120살, 여호수아는 110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120년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배 생활 잘해야 돼. 120년. 근데 그들이 돌이킬 줄 모르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8절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러나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가 너무 중요해요. 믿는 자가 다 타락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떠났어요. 근데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버려도 그러나
나만큼은 믿음으로 살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게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남은 자다. 내가 남은 자예요. 떠났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어. 보고 하나님의 탄식해. 어찌 믿는 자가 저러냐, 집사가 저러냐, 장로가 저러냐, 권사가 저러냐, 다 탄식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아 홍수는 그때뿐만 아니에요. 이건 물로 전면적 심판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로 심판하셔요. 다 불 다 없어지고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셔 지옥불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게 없다면, 구별점이 없다면 하나님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다른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